이 새가 무슨 일을 했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후대에게 신앙 우리가 생활을 가르칠 때, 그죠?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아주 한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어떤 그 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뭡니까? 제도나 무슨 다른 조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르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믿을 수 있다 해도 사람은 원래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다. 오히려 사람은요, 신앙의 장애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희한하죠. 이게 어떨 때는 참 이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목사로서 굉장히 딜레마가 이겁니다. 저는 저를 봐도 내가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오히려 내가 신앙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우리 후대들이 신앙을 잘 배우는 게 아니고 못 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 다 보세요. 우리 부모님 보고 어른들 보고 목사님들 보고 보세요. 지금도요, 목사님들 보면요, 개판입니다. 진짜요. 뭐 정말 생기면요, 막 싸우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앉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야, 이래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킬 때 우리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괴감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교육 시킬 때 이 세 가지를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후대가 바른 신앙을 못 배우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교육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방법입니다. 사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우리에게 뭡니까? 불신앙 가득 찬 우리 하나님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욕 듣지 않습니까? 야, 우리 복음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우리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될 때 안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제가 볼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말하자면 복음의 눈 가지고 모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복음은 뭐죠? 복음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의 완전성이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그죠?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것이고, 복음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은 복음의 절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축복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어릴 때 복음을 딱 가르쳐 놓으면, 그죠?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어른들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장애물 되는 이 어른들을 볼 때도 오히려 아이들은요, 복음 가지고 이걸 봐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뭐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이 열매가 생기느냐, 어떤 축복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축복을 만들어지냐 하면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한 반밖에 안 받은 아이들이 이런 말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목사님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나는 뭐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 신앙의 어떤 그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게 맞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죠? 부족한 어른들이 진짜 뭡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복음 아니라도 아이들에게 어릴 때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해시켜가지고 애들이 복음의 눈 가지고 보도록 만들어줘야, 그죠? 그래야 이 애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부족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꿀 정도로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요. 그래, 이까지 가면 돼요, 이까지. 이까지 안 가고 그냥 슬쩍 복음을 배워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오만 짓 다 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고 하니까요, 목회자가 지금 개판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애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 교육의 목표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보니까 목사도 이상하고 장로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막 저런 사람들 소리 안 듣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한 번도 누가 내한테 복음 이야기 해준 적 없잖아요. 그 복음의 눈 가지고 내가 목사님이나 교회를 본 게 아니고 내가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세상 논리잖아요. 그 눈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비판해. 그래서 나중에 돼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목사님과 그렇게 부족한 부모님이 진짜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축복인데 내가 그걸 진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인생에 진짜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 빈털터리. 저는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거. 제가 부족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냥 우연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런 뭐 이야기를 또 하다가 그죠? 제가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런 말 죽어도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좀 내가 목사가 돼서 약간 위선적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다가 끝에 그래 공부 잘하지 요새 힘들나 뭐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하고 목사님도 사랑한다 하니까요. 랩런트 갑자기 목사님 저도 목사님 진짜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데요. 내가 갑자기 막 가슴이 푹 이러더고요. 갑자기 말하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한 1시간 좀 기분이 계속 좋더라고. 그래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정말입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이렇게 뭡니까? 목사님의 가치를 진짜 알아주고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는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해도요, 기도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뭐 아이들은 뭡니까? 목사님이 자기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저의 삶을 애들이 진짜 알면요,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집에 가면요, 막 늘 신경질 내고 그래 하거든요, 저. 근데 애들은요, 우리 목사님 되게 뭡니까? 뭐 복음적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애들이 그러니까 저 보면 목사님 함께 뭐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막 미안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이런 목사지만 제가 복음 깨닫고, 그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요, 나는 옛날에 내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래서 아까도 이게 아까 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로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릴 때 하나님이 믿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어릴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복음의 눈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사건과 사람과 이런 일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오히려 뭡니까? 문제가 없을수록 그게 더 축복 아닙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과 부모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두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고 우리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 전도는요, 전도는 그 다음에 알아서 합니다. 선교도 알아서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유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까지 사례를 내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우선 요셉이. 뭐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에게 그 다음에 가정이죠, 가정. 요셉에게 제일 큰 뭡니까? 장애물이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죠? 사실은 이 가정이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히려 가정 때문에 뭐죠? 진짜 복음의 눈 가지고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본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만은 그걸 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요셉을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남긴 영적인 유산 발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울적하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컨대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축복기도 한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어떨 때 막 가슴이 막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보시라니, 그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그죠? 자기 야곱에게 속아서 뭡니까? 축복기도 했는데요. 그 기도가 전부 다 나중에 성취돼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눈이 뭡니까? 멀었는지 속아가지고 아들한테. 이래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데 저는 뭐 그 축복을 보면서 야, 굉장히 가슴이 뛰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 뭐 부족해도 뭐 내가 뭡니까? 뭐 방종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리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조금 깨달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중심 보시고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뭐 장애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요셉은 총리 자리에 서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 뭡니까? 어떤 축복의 발판이 대단하죠.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참 희한하게도 엘리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엘리. 그죠? 엘리는 이미 이때 엘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는 것만큼은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준다 이 말은 이미 너는 이제는 쓸모없다 이 뜻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실까 봐 두려워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목사로서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목회자가 딱 이렇게 뭔가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의 어떤 영감 같은 걸 안 주실 때는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 내가 늘 나는요, 대충 목사들이 한 70쯤에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목사님만은 뭐 이렇게 뭐 건강한데요. 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육체적인 뭡니까? 건강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좀 젊을 때, 건강할 때, 팍팍 하나님의 영감들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를 때, 그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지. 엘리는 이미 뭡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만날 때는 엘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나 보세요. 근데 엘리가 뭐합니까? 이 사무엘을, 어쨌든 이 엘리, 이런 사람이 사무엘을 용납해서 자기 옆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올 때에 뭡니까? 그래도 이 엘리가 사무엘을 잘 인도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사무엘아, 네가 탁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거든. 얼마나 참 잘 가르쳤습니까? 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가 아마 엘리가요, 얼마나 가슴이 따갑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쓰시고 이제 하나님 하실 말을,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한테 안 하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그 질투할 만 합니까?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계 목사들은요, 이거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엘리가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렇게 이야기해라. 잘 가르치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아, 네가 들은 이야기를 절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네가 만약에 숨기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다. 이래 말하잖아요.
거기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시대의 계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야한테 말하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한나라는 사람의 이 어머니 한나입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눈물, 한나의 괴로움, 한나가 옛날에 뭡니까? 겪었던 여러 가지 한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무엘을 낳는 뭡니까? 전부 발판됐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된 거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를 삼는 우리가 문제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 보면. 내가 볼 때 다윗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볼 때 누구냐? 그게 사울왕입니다. 가만 보시면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완전히 왕자리에 완전 만들어줘요. 왕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맞잖아요. 예컨대 골리앗을 물리치면 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다윗을 뭡니까? 시기해가지고 뭡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린 사람도 이 사람이고, 완전히 뭡니까? 도망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중요한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왕의 자질을 만들게 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정도만 말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세를 보면 저는 이렇게 봐야 오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릴 때 이세가 목장을 다윗에게 맡겠다, 말은 그럴싸하죠.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양이나 쳐라 이랬던 거예요. 그거 뭐 보면 압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데리러 가는데 막내 아들 그거는요 별 쓸모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목장에서 그냥 장쳐라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보면 이새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왕으로 만들려고 어릴 때 목장에서 양치게 만들었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뭐죠? 하나님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다. 어릴 때. 그 다음에 소년 때. 뭐 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 씁시다. 청년 때. 뭡니까? 여기에 뭐 소년 때입니다. 소년 때. 청년 때가 아니겠죠. 소년 때겠죠. 소년 때. 이때에 왕으로 세우는 발판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딱 청하면서 뭐하니까 제사를 준비해라. 제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면서 너희 집에 아이들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 했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이새를 통해서 아들 한 명 한 명 면접을 하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입니다. 청년 때 뭡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심부름을 주면서 뭡니까? 너 가서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거 전달해주고 오느냐? 심부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이새는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새는 뭐냐? 그냥 다윗을 뭡니까? 흐드러지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여기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알고 미리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로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새가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복음의 눈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모든 걸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죠? 사울 왕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 전부 다 자기가 축복으로 가는 발판된대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한 번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요. 이 아이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뭘 하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 가르쳐야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 깨달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복음 깨달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장애가 되었던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는 발판 되어진다. 자, 그러면 됐죠? 그럼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죠. 이렇게 준비된 아이가 산업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아이들이 하고 뭡니까? 나중에 세상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 내보내고 우리는 여기서 뒤에서 뭡니까? 일종의 사령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애들에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 없어질 때까지. 하만의 인구가 나중에 다 없어지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문 닫으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신앙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며, 나아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응답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여름 시즌에 훈련을 받은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오직 복음만 배우고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